은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네. 우리 집사님께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김예수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멋있죠? 네. 교회 종탑을 찍어놓은 거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네, 맞아요. 네, 저녁 때, 저녁 노을입니다. 예, 저녁 노을을 찍어놓은 건데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저렇게. 목사님이어서 땅 목사님 해주신 건데. 그 돈은 백오동산교회라고 여러분들 임의용봉사하고 삼계탕 끓여주신 교회에서 돈은 되고요. 일은 그 윤리교회라고 외남에 있는 윤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거를 다 작업을 해주셨어요. 예,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예. 여러분 이 은혜 정말 은혜를 크게 입었어요. 우리 장로님 10년은 젊어지셨잖아요, 그죠? 예. 장로님이 저는 대충 하고 장로님만 잘하셨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예, 저도 거울 보니까 예, 저도 젊어 보여요. 예,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가씨들이 다 되셨어요. 예, 오셔서 딱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마을 분들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셔요. 나중에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셔요. 예, 앞뒤 좌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올라와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다음 문제라니까요. 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무조건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예,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동참하시면 좋고요.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하셔요. 예. 교회 올라오기를 열심히 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예. 교회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발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에 좀 소문 좀 많이 내세요. 아무도 몰라. 교회 좋은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소문을 좀 말을 있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셔요. 네.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따지고 계산하는 걸 참 좋아해요. 늘 따지고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그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뭐죠? 부조도 그렇고 그 원리가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 다음에 우리 자녀들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 상이 나면 당신도 이 정도 해야 돼. 이런 원리.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한 여인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런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고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은 이 여인은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 성도님들한테도 가끔씩은 이야기는 하는데 계산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11조를 하라. 그럼 감사헌금을 하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그냥 감사헌금 하라 11조 하라라고 말하면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계산과 조건들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야 11조 해. 왜 해야 돼? 11조 내가 열심히 해서 나한테 들어온 돈인데 그걸 왜 11조를 해야 돼? 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게 믿음 같지만 사실 계산적인 이야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럼 11조 했는데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면 이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헌금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 여인은 계산 같은 것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부었어요. 네. 세상 사람들 말로는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거와 마찬가지. 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기대를 하셔요. 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느 모습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6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 집으로 찾아가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유명한 랍비들, 선생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뭐였냐면요, 큰 명예였어요. 야, 우리 집에는 이런 스승이 온다라는 명예였어요. 명예.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예수 선생이요. 선생님으로 불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시몬은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말씀을 잘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 야, 저 사람을 우리 집에다 초청을 하면, 야, 우리 집에 정말 이런 명예도 올라가고, 나도 좀, 야, 저런 사람하고 나 좀 식사 대접도 하고 좀 친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안 나와 있는데 뒤에 쭉 읽어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환대에는 진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죠?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더 올려주세요. 춥죠? 추우신 분들은 추우실 것 같아요. 저도 추운데. 시몬의 환대에는 그 중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당시 손님을 맞이할 때는 기본 예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본 예절이 있는데 귀한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먼저 뭘 했냐면요,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을 드리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움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올리브로 짠 올리브 기름,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올리브유를 머리에다가 발라드리는 게 아주 귀한 분을 내 집에 초청할 때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은 해놓고 이런 모든 세 가지의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호기심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있겠다 싶은 그냥 호기심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도 알아. 나 상주 시장도 알고, 어디 누구 군수도 알고, 국회의원 누구도 알고, 국회의원 누구도 우리 집에 왔었어. 네, 이거죠, 이거. 네. 그런가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우리를 몰라요. 예. 자,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도구고 시험해 볼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또 누가 찾아옵니까? 불청객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조용히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정말 보잘것없고 드러날 것 없고 죄 많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런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뭘 감수해야 했냐면 수치와 수모와 돌팔매질까지도 각오해야 됐어요. 이 당시의 문화로는. 목숨을 건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야, 이 대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조용히 예수님의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로 발을 씻었다. 적시고. 수건이 없으니 뭘로 닦았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야, 남편도 아닌데 외간 남자한테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큰 수치예요. 수치. 예. 그런데 여인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평생을 모아두었던 값비싼 올리브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 한번 해보셔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행동, 다른 모습으로 서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시몬의 중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고 또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비유냐면 보세요. 40절부터 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해줄게. 해줄 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유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채주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5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500만 원이라 쳐요.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50데나리온을 빚졌든 중요한 것은 둘 다 갚을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대요. 그래서 이 채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빚을 동시에 다 해결해 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죠. 자, 그 채주가 그 둘 중에 아니죠. 그 빚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주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죠? 500만 원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죠. 더 사랑하겠죠. 그죠? 더 감사하겠죠. 기쁨이 크겠죠. 50만 원 빚진 사람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빌릴 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 빚진 사람은 아이고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시몬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몬도 상식에 어긋난 사람은 아니죠. 그죠? 많이 탕감받은 자이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맞아. 너의 그 생각, 너의 판단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그런 한 푼도, 우리 힘으로는 한 푼도 갚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시몬은요, 자신이 50데나리온 정도만 죄를 지은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를.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누구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빗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500데나리온은 누구예요? 이 여인인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내 율법 행위로 이 정도는 빚은 갚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는 크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한 여인은 달랐어요. 자신이 500데나리온, 아니 그보다 더 큰 빚을 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이 발동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수치심이 어디 있어요? 그죠? 수치도 두려움도 무릅쓰고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었다는 건 수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를 풀어서 주님 발을 닦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감격과 눈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부를 때마다 가슴이 있잖아요. 막 저리고 전기가 통하듯이, 그래서 막 찌릿찌릿해서 아려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때 감정을 아시나요? 그때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큰 빚을 졌는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뭐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용서가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대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한 간절함, 애절함들이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식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일이
일이 되어버리고 예배하는 일이, 예배에 올라오는 일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워야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의 무거운 짐들,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조차도 내놓고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함으로 나를 찾았지?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거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가 대신 져줄게. 여러분, 사람들은 여인의 과거와 죄만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중심, 믿음을 보셨어요.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녀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아니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분이라면, 이 주님이라면, 이분이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전적인 신뢰,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갚을 길이 없는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것을 두 손 벌려 받아들이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신앙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이 시몬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시몬처럼 메마른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목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선포가, 이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향유 옥합, 우리의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